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요, 그 교회 봉사 왜 하는가라고 하는 이번에 그 재직 세미나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들 추천한 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그 이재기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여기 그 내용에 이런 가운데 있어요. 성도들은 다양한 이유로 봉사하고 사역한다. 그 이유들 중에 몇 가지를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사역을 일종의 의무감으로 한다.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오래된 멤버인데 이 정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목회자에 대한 동정어린 부담감으로 일하기도 한다. 목사님이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번 해드리자. 목사님 봐봐 측은하지 않냐.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나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로 사역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숨어서 조용히 봉사하지 않고, 목사님 저를 보고 계시나요? 저 괜찮은 성도 아닌가요? 이렇게 드러내면서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역한다. 봐라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사역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역한다. 저 집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 부르셔서라는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임명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는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번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사역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요. 금요일 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에는 금요기도가 끝난 다음에 밤 11시 반에 기도의 집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밤 12시, 새벽 12시 반까지 기도의 집 사역에 대한 의견들을 또 나눴죠. 어저께 밤에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5시에 모여가지고 밤 9시 반까지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예결산이라든지 교회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수, 금, 토 이렇게 지난 주간에 수요일 며칠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비유한 것처럼 함께 하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아는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철저히 헌신해서 드려진 모세지만, 그 모세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어른들, 결혼한 어른들만,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그 아내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계산하니까 최소한 200만 명의 백성들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통과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 안전한 집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오늘 구름이 떠오르면 또 떠나야 되는 거, 구름이 멈추면 또 그것에 멈추고, 불안정한 삶, 이렇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는 삶 속에서 옮겨야 되고 또 텐트 쳐야 되고 옮겨야 되고 텐트 쳐야 되다 보면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땅 서로 차지하는 문제, 좋은 자리 차지하는 문제, 얼마나 200만 명이 계속 그렇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40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백성들의 그 문제들을 그들은 누구한테 다 가져오냐면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모세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백성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일이 중해서 힘들어서 지치고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치고,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이 장인 이드로가 너 혼자 할 수 없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쳐버리고 만다.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일하는 거다. 함께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록 모세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비록 실력도 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뭐예요? 함께 일하는 게 더 낫다. 우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1차로. 그리고 또 더 임명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임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울 닦는 거 하나조차 세심하게 나눠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지체가 아니고 붙어있는 지체예요. 이 인천 열린교회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은사, 시간, 재능,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여러분의 그 기능, 여러분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은 복이다.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요, 가진 게 많아도, 아는 게 많아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향한 정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일 죽었다 깨나도 못하거든요. 내게 모든 것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많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혼자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해결하고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해결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5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1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10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1000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모세에게 갖고 와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면 백성들도 쉽고 너도 쉽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일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 본문 안에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주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주의 종 19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될 제일 먼저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나 성도들의 문제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의 종은 뭐 하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주의 종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의 회장님들, 교사님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 기관의, 그 부서의, 그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뭐냐?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 문제들이 미리 예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문제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문제가 항상 일어났을 때 뒤치다꺼리하고 해결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일어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올 한 해 제자 훈련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올해도 4반이 운영이 됐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보통 집에 거의 들어가면 12시 다 돼서 항상 들어갑니다. 이제 지하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한두 번 정도 뭐냐면 오늘은 힘들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아니지 감사한 일이지. 제가 가면서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다. 아니지. 내가 이게 왜 힘든 거야? 이게 감사한 일이지. 내가 이렇게 이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갈피해서 공부하러 오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루 일과 직장 퇴근해서 9시에 시작하는 제자반에 이렇게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과 함께 2시간이 되도록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삶들을 나누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하는 이런 가치 있는 시간, 이런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한 거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지금 내 이 나이대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니야?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이도로가 모세에게 뭐냐면 혼자 하지 말고 100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세워라, 10부장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해결 못하는 거는 그 위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1000부장도 해결 못하는 일은 내가 해결해 주면 다 쉽고 백성들도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도 지치지 않고 하는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일꾼을 잘 세우는 거,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113명에게 임명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난 안 해요. 예, 그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은사를 안 해요,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안 해요, 못해요. 올해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지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힘든 일을 왜 나한테 맡겨요? 힘든 일을 왜 나한테 맡겨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 힘들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하다가 39대를 3번이나 맞았고, 강도 만났고, 바닷속에 빠져서 하루 낮 12시간을 내내 바닷속에 있었고 밤 12시간을 내내 바닷속에 있는 그런 경험도 했고, 예? 돌로 사람들이 쳐 죽여서 기절해서 돌에 맞고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했던 일을 다 얘기하다가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셨고, 정말 그 일이 하늘나라 상급이 된다고 한다면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힘든 일은 나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쉬운 일만 맡기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 힘든 일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은,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너무 벅차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일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힘들죠. 예, 식당 봉사 힘들죠. 예,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는 게 힘들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에서 이렇게 욕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옳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런 분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해야 될 그 3가지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은 모세가 세운 백성의 지도자들, 모세를 도울 동력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느냐? 여기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를 세워요? 협력자는, 일꾼은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여기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일을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그 사람 돈 많아. 그러니까 그 돈 많은 게 능력이야. 야, 그 사람 많이 배웠대. 그 능력. 그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힘이 있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능력. 그 사람 건강하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경험이 많고 탁월한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 맡기면 척척척척 잘 해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 지금 모세를 도와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떨까?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암에 걸린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내가 중요하게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도한 이 일이 정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두려움들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민철 목사가 인천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목사 일을 하는데, 정민철 목사가 진짜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뭐를 기대하는? 이건 목사만 해당됩니까? 교회에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직분과 사명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서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로 막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수많은 문화나 수많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런 속으로 막 급류가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두 번째 능력은 뭐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어서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말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수록 말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삶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이 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해, 그 사람은 진실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내가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걸 알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이 잘못됐어. 부정직한 소득이 돼, 불의한 이익이 돼. 그러면 뭐예요? 그 이익이 뻔히,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내가 이익을 뻔히 볼 걸 알면서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부정직한 방법인데 근데 돈은 많이 벌 수 있어. 돈이 얼마나 우리들을 강력하게 이끕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끌려 가거든요. 그것이 부정직한 소득이어도 이익이어도 이끌려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딱 멈추고 딱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런 뜻인 거예요. 욕심,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다 욕심에 이끌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여러분,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했다, 제대로 했다, 그나마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그래만 맺혔다 하는 일들은 다 뭐죠? 욕심 내려놓은 일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것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하는 일들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20년도에도 우리 인천열린교회 일들을 함께 담당하면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담당하고 달려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함께.
여러분, 여기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여기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던 일. 그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철저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0부장이 돼가지고요, 내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하는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의 일은 다 내 맘대로 하면 돼. 모세의 뜻이 뭐가 중요해? 이거는 내 일인데,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때 모세와 보조를 맞춰서 모세와 동력자가 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와 함께 하나 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되자고요. 동력자. 함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동력하는 거. 함께 동력하는 거. 예.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니까 목사님이 잘못하는 걸 늘 유심히 24시간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즉시 가서 지적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명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명.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하셔요. 다 알아서 하셔요.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이 동력자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여기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제안하는 이 방법은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더 지금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드로가 지금 제시한 방법은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완벽한 방법이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이런 방법을 제시하다니. 그런데 이드로는 그 방법을 다 제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완벽해 보이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점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과 같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럼 보세요. 시작이 뭐였죠? 여러분, 시작은 주의 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것. 이게 시작이었죠. 마지막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차 운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가 아니라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우리 함께 일하는 성도들에게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깜빡할 수 있냐고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맡기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맡기시니까 순종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비난이나 정죄나 공격이나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부족한데 순종해서 일하는 거니까
우리에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자, 이드로가 권면하기 전에 모세는 200만 명의 문제를 다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쉬지 않고 먹지 못하고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떤 날은 자기 순서가 안 와서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모세도 지쳐가고 백성들도 지쳐갑니다. 그러던 이 모세와 백성들이 이드로의 권면 이후에 변화가 됩니다. 서가지고 모세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지쳐가던 백성들은 이제 1000부장이 됐습니다. 100부장이 됐습니다. 50부장이 됐습니다. 10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들을, 백성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해결하고 자기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은 이제 10부장은 50부장에게 위임하고 50부장은 100부장에게 위임하고 100부장은 1000부장에게 위임하고 1000부장은 모세에게 가져오면서 일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서 있는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서서 지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옮겨서 이제 어느 사이에 내가 10부장의 자리에 가서 서 있고 50부장의 자리에 가서 서 있고 100부장의 자리에 가서 서 있고 1000부장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백성들 가운데 계속 서서 지쳐가는, 주의 종도 지쳐가고 나도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것이 1000부장일지 10부장일지 모르지만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어진 일들을 충성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